빛을 전한 사람들 81강 가데스에서 가데스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외부와의 소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이 기간 동안에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했습니다. 가데스에서 그들이 반역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동안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충실한 그들은 언약의 표인 할례 의식을 행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종살이하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갈망이 자유를 누릴 가치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속박으로부터 구속을 받은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유월절 의식도 지켜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광야에서 40여 년 가까이 방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를 진행하는 동안에 성소 봉사가 계속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역사를 되풀이하여 말하면서 이렇게 신명기 2장 7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40년 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또 느헤미야가 기록한 레위인의 찬양의 노래에도 반역으로 방황하던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사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돌이켜 광야길 40여 년을 방황하게 되는데, 그 광야의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고요.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요.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고요.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않았고 목마르지 않을 만큼 물을 주셨고 만나로 매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 이 광야는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위한 훈련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질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했고 또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심판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젊은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은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준비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2절, 3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겪을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일을 겪은 것이고 미래에 어떤 일을 위하여 지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광야를 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그리고 이사야 63장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갈 때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 보호해 주셨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괴로움을 당할 때 그들만 당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안으셨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 생활 그 여러 일 속에서 남긴 일들은 반역과 불평들이었습니다. 고라의 반란은 1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되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나온 섞인 무리, 여러 불평과 어려움을 초래했던 그 섞인 무리 중에 하나인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여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처럼 섞인 무리들은 진영 저 바깥쪽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이 자기에게 속한 그곳 야영지를 떠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야영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자기의 장막을 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가 하는 이 일은 이미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애굽인의 후손은 3대까지 이스라엘 진영에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또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티격태격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다 장막을 치겠다. 아니다. 너는 여기다 치면 안 된다. 결국 그 문제는 재판에 회부됐고 범법한 그 사람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장막을 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화가 난 그는 그 재판관을 저주하고
그리고 흥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이 일 후에 그는 곧 모세 앞으로 불려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고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처리할 어떤 규정이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매우 두려운 범죄죠.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뜻이 확실해질 때까지 그 사람을 감금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판결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을 모독한 그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목격한 증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의 범죄에 대한 고발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엄숙히 증언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먼저 돌을 던지고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뒤이어 돌을 던져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이런저런 비슷한 범죄를 처리하는 법이 발표됐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실 이렇게 돌로 심판하여 죽이는 일을 듣고 또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너무 심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악의로 한 말이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은 공통된 증거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바른 일인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심판을 통해서 더 이상 그와 같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우리는 한 사람의 범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그 일을 따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와 같은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죄를 죄로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악인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이 바른 길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악인들은 결국은 심판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나온 사람들, 섞인물이라고도 하고 또는 잡족이라고도 그렇게 표현된 그 사람들이 언제나 시험과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들이 과거로부터 배운 교육들, 어린 시절에 받은 훈련들, 그것 때문에 그들의 습관이나 성품은 우상 숭배에 늘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 힘들어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원망을 일으켰고 자주 불평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에서 우상 숭배적인 여러 행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흐트러뜨렸습니다. 광야로 돌아온 지 얼마 후에 안식일을 범하는 한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꽤 특수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선고는 반역의 정신을 일으켰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못 들어간다니요. 원망의 정신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 중에 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반항심으로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아주 공공연하게 네 번째 계명을 범하게 됐던 것이죠.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는 일곱째 날에 불을 피우는 일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계속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기후가 추웠기 때문에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는 불을 피워야 했기 때문에 그 불 피우는 일이 안식일에 허락이 되었어요. 그런데 광야는 덥게 하기 위해서 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다. 불을 피우지 않아도 되는데 나무를 하러 간 것이죠. 그것은 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부주의한 것도 아니죠. 일부러 한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그는 현장에서 체포돼 모세 앞으로 끌려갑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음에 처한다는 명령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시가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5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칠지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우리가 바로 앞서 살펴봤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진영 바깥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나 고의로 안식일을 범하는 죄, 그것도 역시 진 바깥에서 돌로 친다. 똑같은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나 안식일을 고의로 범하는 죄가 같다는 것입니다. 광야 40여 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여섯째 날 이틀치를 거두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서 안식일의 준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 준수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에스겔 20장 13절부터 24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나온 그 첫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부모 세대가 불평하고 반역하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런 모든 일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렸고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결과를 얻게 됐는데 그것을 보고 자라난 자녀 세대는 어땠을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40년 동안 부모 세대와 똑같이 안식일 준수를 게을리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약속된 땅에 정착한 후에 이방인들 중에 흩어지리라 선언하셨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고 살질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그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로부터 광야로 갔습니다. 되돌아간 거죠. 왔던 길을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40여 년을 또 방황하다가 다시 그 가데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데스에서부터 가데스까지 40여 년의 세월 동안 38년 동안 그들은 고생과 괴로운 세월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 정월에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라. 이곳에서 미리암이 죽어 장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노래하고 춤추던 홍해 바닷가의 기쁨의 장면으로부터 일생 동안의 방랑을 종결지은 그 광야의 무덤까지가 바로 큰 희망을 안고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길을 원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로 그 길을 돌이켜 그 긴 세월을 보내다가 다시 그곳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부모 세대는 그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청년 세대가, 자녀 세대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하고 광야에서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 안타까운 그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곳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할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데스에서 가데스까지 광야에서 안타깝게 죽어간 그들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는 저 하늘을 소망으로 삼고 이 땅에서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